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5일 화요일 성모순천 대축일입니다. 성모순천 대축일. 독서는 요한묵시록 11장, 요한묵시록 11장, 묵시록의 여인. 자, 시편은 시편 45편, 시편 45편, 오피리의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시편 45. 고린도일서, 이 독서는 고린도일서 15장,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에서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첫 번째 편지는 잃어버렸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일서인데, 고린도일서는 11, 13, 15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11, 13, 15. 네, 11은 최후의 만찬, 13은 사랑에 대해서, 15는 부활에 대해서 15장 같이 또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장 39절 이하, magnificat. 내용이 주님을 찬송하며. 자, 그러면 성모순천 대축일을 맞아서 요한묵시록 11장, 1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묵시록 11장. 요한묵시록은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요한묵시록이 어디쯤 있는가. 요한묵시록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30년 4월 7일이에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은 마이너스 7년에 인간이 되어 오셨고 30년 4월 7일 십자가 사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복음은 70년 이전, 마테오하고 루카는 80년에서 90년,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서간, 요한묵시록은 90년에서 110년 사이, 100년, 110년 요때 요한묵시록이 묵시록입니다. 요한묵시록. 그러니까 묵시록은 마이너스 200년부터 묵시록이 우리 다니엘서 안에 묵시록이 있다고 그랬죠. 다니엘서. 그리고 마카베오기 하권, 마카베오기 상권, 마카베오기 하권이죠. 마카베오기 하권. 마카베오기 상권은 비록 마카베오서에서 앞에 있지만 하스모니아 왕조실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조 다음에 하스모니아 왕조실록입니다. 마카베오기 하권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영원한 생명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마이너스 200부터 플러스 200까지 묵시록입니다. 묵시문학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공동체 묵시록 11장 15절, 일곱 나팔,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계약의 개가 나타나고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일고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늘의 표적이 나타났는데 묵시록의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묵시록의 여인이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르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쓰신 묵시록의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묵시록의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이기도 하고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어머니, 또 우리들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기도 한다. 네 가지 정도 상징입니다. 묵시록의 여인. 그런데 하늘에 또 다른 표징이 나타났는데 크고 붉은 용입니다. 이 용은 악을 상징하죠. 악의 상징인 용.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7머리의 작은 관을 쓰고 있어요. 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휩쓸었어요. 이 어둠의 세력은 여인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여인 앞에서 지켜보고 서 있습니다. 네, 드디어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는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분인데 아이가 하느님께로 들어 올려집니다. 그리고 여인은 광야로 달아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과 용의 부하들과 싸웁니다. 싸웠는데 결국은 당해내지 못하고 중요합니다. 8절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요. 네. 어둠의 세력이 하늘에는 그들의 자리가 없어. 그래서 큰일 났네. 땅으로 떨어졌어요.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세계를 온 세상을 속이는 자와 부하들이 인간 세상으로 떨어진 거 있죠. 그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세상에 떨어졌어요. 큰일 났네. 그죠? 네. 자, 그래서 그 용은 여인 때문에 화가 나서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을 속이려고, 괴롭히려고, 싸우려고 인간 세상에 와서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묵시록의 여인 잠시 묵상해 보셨습니다. 자, 시편 45편 메시아 왕의 주권가입니다. 왕비가 많은 여인들 사이에 있고 왕비가 오피리의 황금으로 단장하고 메시아의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들으라 따라 보고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라. 임금님이 왕비의 아름다움을 열망하리니 메시아가 주님이시다. 메시아 앞에 엎드려라. 여기에 잠깐 왕비가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45편 10절 시편 45편 10절 네. 오피르의 금으로 단장하는 왕후는 주님 우편에 서 있나이다. 네. 자, 쭉 묵상해 보시고요. 자, 고린토일서 15장인데, 자, 여기 바오로 사도가 3차 선교행 중 출발지 안티오키아, 타르소스,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데, 안티오키아, 앙키라 해서 에페소에 3년 머물면서 여기서 3번 편지 보내요. 쪽지는 여러 번 보내는데 여기서 3번, 여기서 1번.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3번 보내는데 첫 번째 편지는 잃어버리고 두 번째 편지 보내면서 내가 저번에 써보낸 편지 있잖아요. 이게 나오니까 두 번째 편지예요. 세 번째 편지는 눈물로 쓴 편지고 고린토이서 뒷부분이고 네 번째 편지는 마케도니아 지방 필리피에서 보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토 1서인데 11, 13, 15 11장은 최후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고린토 1서 11장 13장
사랑의 손과 사랑은 이렇습니다. 15장 굉장히 중요하죠.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바오로 사도도 전해받았고 제일 먼저 전해준 복음은 케리그마,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일으키셔서 나타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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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셨다. 500명이 넘은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고, 이 야고보는 12사도가 아니죠. 예루살렘 모교회 지도자 야고보요. 12사도는 다 여기 있죠. 그죠? 5절에 계파,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또 12사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모교회 지도자 12사도가 아닌 낙탐으로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또 다른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 지금 이렇게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알리는 것은 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된 것이다. 하느님의 은총이다.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자,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부활에 대해서. 자,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신 것입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차례가 있는데 맨 먼저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이 일으켜지고 그리고 종말이다. 네. 자, 부활 때 완성되는 인간의 구원 보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죽은 이가 살아나는가? 네. 죽은 이들의 부활에 바디가 있는데 그 몸은 뭐 어떤 몸인가? 네. 죽은 이들이 몸이 있는데 어떤 몸으로 되돌아오는가? 자, 씨를 보세요. 씨. 그 씨앗에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씨앗을 주는데 그 씨앗에 몸체를 주신다. 씨앗 하나하나에 고유한 몸체를 주신다. 육체라고 바디라고 다 같은 바디가 아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동물의 육체가 있고 날짐승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 육체가 다 다르듯이 하늘에 속한 몸체도 다르다. 하늘에 속한 몸체, 땅에 속한 몸체 다 다르다. 또한 몸체의 광채가 다르다. 땅에 속한 몸체의 광채가, 해의 광채가 다르고 달의 광채가 다르고 별의 광채가 다르듯이 또 육의 바디가 있는데 인간의 몸이 있고 또 하늘의 새의 몸이 있고 짐승의 몸이 있고 물고기의 몸이 또 서로 다르듯이 하늘의 몸도 다르다. 해의 광채와 또 달의 광채가 다르듯이 하늘의 몸의 광채도 다르다. 네. 그래서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부활도 이와 같다. 바디를 받는 거예요. 네. 그 부활의 씨앗을 받는데 씨앗 하나하나에 다 몸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체는 인간 세계에서도 인간의 몸체와 짐승의 몸체와 하늘의 새들의 몸체와 물고기의 몸체가 다르듯이 인간의 몸체와 하늘의 몸체가 다르다. 몸체는 있다. 몸체의 광채도 있는데 달의 광채와 해의 광채가 다르듯이 별의 광채가 다르듯이 하늘의 몸의 광채도 다르다. 죽은 이들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비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되살아나고,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우리 모두는 죽지 않고 변화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변화됩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 슉 간다는 거죠. 예, 나팔이 울리면 여기서 저 세상으로 싹 넘어가는 순간에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썩는 몸은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을 입습니다.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체험한 것을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낳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 몸이 인간 세상에서 썩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영광에 오르셨다. 성모 승천 기념일 축일이 대축일이 됐습니다. 1950년에. 자, 루카복음 1장 쭉 보시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과의 만남은 예수님과 세례자인과의 만남인데, 딱 성모님이 엘리사벳에게 인사할 때 엘리사벳이 엘리사벳 안에 있는 태안에 있는 아기가 신명 났다. 기뻐했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태안에서 세례자 요한이 아유 주님 오셨어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성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내 주님의 어머니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어머니. 성령으로 가득 차서 마리아의 태안에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의 어머니시다.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주님의 어머니의 인사말 소리가 귀들리자 태안에서 아기가 세례자 요한이 즐거워 뛰어갔습니다. 복되어라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찬송하나이다 내 영혼이 magnificat anima mea dominus. 자,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오니 쭉 나오죠, 그죠? 주님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오셨습니다. 통치자들은 끌어내시고 비천하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굶주린 이들을 배불리게 하시고 부유한 자들은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셔서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주셨습니다.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자비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magnificat. 여기서 내 주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주님의 어머니시다. 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찬미드립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아서
성모님의 4대 교리를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평생 동정녀이시고, 그리고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그리고 전혀 죄에 물들림이 없이 영혼과 육신이 하늘의 영광에 올려지셨다. 성모 승천이죠. 네. 첫 번째,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네. 이거는 초대교회부터 성모님은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회의를 하자. 그래서 325, 381 두 번째 회의를 다 거쳐서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신경은 로마 신경이고, 그 전에 니키아 신경, 그 다음에 381년 니키아 신경에서 보충해서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래서 합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지금 우리가 주일미사 때마다 니케아 신경 하고 있죠. 세 번째 공의회가 에페소 공의회인데 431년입니다. 에페소 공의회를 소집한 것은 알렉산드리아 성 치릴루스, 알렉산드리아 대주교예요. 왜 그랬냐면 지금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 우리 가톨릭의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네스토리우스가 자꾸 딴소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성모님은 테오토코스가 아니다 라고 자꾸 강론하니까 이집트의 대주교가 어쭈구리 이거 봐라, 손봐야 되겠다. 그래서 430년에 로마 황제에게 청해서 우리 회의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430년부터 다 이제 말 타고 다니면서 회의합니다. 다 모이세요. 해서 어디로 모일까요? 에페소로 모이세요. 며칠 날 모일까요? 6월 22일 날 회의합니다. 어떤 신부님 생일입니다. 6월 20일. 6월 20일 날 회의 시작입니다. 1년 전부터 했죠. 1년 전부터 했는데 요 소식을 들은 아우스팅 성인은 돌아가셨어요. 430년에. 연락을 받고도 좀 그랬죠. 그래 이제 431년 6월 20일 날 회의를 시작을 딱 했는데 얘가 아직 안 왔어. 그래서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합시다. 그래서 전 세계 주교 회의들 다 모였어요. 몇백 명 모였습니다. 치릴로 성인도 이집트 대주교, 이집트 주교들 50명 이끌고 회의하러 갔죠.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무슨 회의를 할까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은데 니케아 신경은 이제 잘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의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결정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그날 6월 22일 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데 신성은 아니다. 또는 예수님은 오직 하느님이다. 인간이 아니다. 이런 일들이, 그건 다 이단이다.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시다.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날 회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치릴로 성이 잠깐. 그러면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면 성모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 주교들이 그러면 하느님의 어머니시죠. 테오토코스. 그러면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안 하면은 뭐죠?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단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느님을 낳은 자,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다 를 전제로 한 거예요. 천주의 모친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431년 에페소 공의회 때 딱 정했어요. 네스토리우스는 나중에 왔어요. 한참 후에.
오니까 자기가 이단이 돼 있죠. 그래갖고 막 논쟁이 벌어집니다. 서로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뭐. 어쨌든 431년 에페소 공의회 때부터 성모님은 천주의 모친이시다가 벌써 논의가 된 거 있죠. 자, 두 번째, 평생동정 마리아, 마찬가지 431년 에페소 공의회 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계속 공의회 때마다 성모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평생동정녀,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네. 그러면서 1555년 트리니티 공의회 중에도 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마찬가지로 계속 평생동정녀 431년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계속 1962년 이후부터 계속 있습니다. 예. 그러면 평생동정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인가? 예. 예수님의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평생동정, 인간 아버지가 없고 오직 하느님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느님이 나오셨다. 하느님만이 그분이 아버지시다, 그 얘기입니다. 하느님만이.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동정녀시고 낳는 중간에도 동정녀시고 낳으신 후에도 동정녀이시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게 이겁니다. 원죄 없는 잉태입니다. 원죄 없는 잉태. 예, 성모님은 하느님을 낳으실 분이기 때문에 성모님이 잉태하는 순간부터 죄에 물들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성모님이 아가야가 아니라 잉태 순간부터, 안나 성녀가 잉태한 순간부터 은총을 입어서 미리 죄에 물들지 않았다.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 이 원죄에 관한 개념은 아우스틴 성인 이후에 나온 신학적 개념이죠. 네. 죄에 물들지 않았다. 요거가 쭉 나오다가 원죄 없는 잉태에 관한 쭉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거를 누가 증명해 줘야 되는데 1830년 7월 18일 성모님이 증명하셨어요. 성모님이 프랑스 파리에 사랑의 딸 수녀원 빈첸시오 성인이 세운 수녀원이 있습니다. 사랑의 딸 수녀원. 파리 예방종교의 바로 옆집이에요. 옆집. 카타리나 라브레 예비 수녀에게 발현하셔서 11월 27일에 원죄 없는 잉태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메달을 만들라. 그래서 원죄 없는 잉태 메달이 기적의 메달이 됐습니다. 기적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원죄 없는 성모님은 성모님이 직접 그 전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죠.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시고 평생 동정녀이신데 성모님은 원죄로 물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성모님이 그렇다 하니까 54년에 비오 9세 교황님께서 믿을 교리로 발표하셨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신 게 1858년 루르드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타나셔서 1917년 파티마에 또 나타나셨죠. 자, 그 다음에 성모님에 관한 많은 성모님의 발현과 기적을 모았죠. 특히 아주 중요한 1531년 과달르페 성모님, 1830년 원점냉태 성모님, 1858년 루르드 성모님, 1917년 파티마 성모님, 이 네 개의 성모님의 메시지, 표징, 기적 이런 거를 모아서 1950년 대희년입니다. 1950년 대희년을 맞아서 성모 승천 교리를 정식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모 영면 축일이 성모 승천 대축일이 된 거예요. 8월 15일에 성모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네, 하늘의 영광이 오르셨다. 이 메시지는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도 하늘의 영광이 오를 수 있다가 메시지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
맞아서 독서와 복음 그리고 성모님의 4대 교리 묵상해 보셨습니다. 오늘이고요. 이번 주 행사 없고 이번 주 토요일에 가정 성화를 위한 묵주기도와 미사, 봉헌식인데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묵주기도와 미사, 봉헌식 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부모님을 위한 묵주기도와 미사. 다음 주는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위령기도와 미사. 이렇게 이번 주 행사는 별로 없고 토요일 날 토요 성모신심 205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회관 205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8월 15일 성모 성천 대축일 맞아서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왕과 지주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